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환난인데 그것을 잘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관심이 깊죠. 근데 어려워서 또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못 전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종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렇죠? 우리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말이 우주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그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물음에 그때가 언제가 될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셔야 돼요. 왜 자꾸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납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징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징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징조를 봐라. 징조를 보면은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AD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 끝나는 그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는 못 전해도 간간히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좀처럼
안전하려고 그러죠. 안전하려고 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자꾸 시시비비 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꼭 가끔가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은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전부 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한 번의 설교로는 다 끝날 수가 없어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눠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 2025년 마지막 주일, 저 12월 28일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해 1월 4일은 신년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전했고,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 두 번째 이 말씀을 제가 설교로 성도님에게 전해드렸는데, 이제 안 들으신 분이나 또다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두 번 한 이 24장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징조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사람의 미혹이 많게 될 것이다. 종말의 징조가.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 주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재난이 또 시작되는 것인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이름을 믿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죠? 하나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이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셔서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아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막 복음이 막 전파되게 돼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죽음에 이르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죽음에 이른 그런 환란이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재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환란 속에서 너희들이 이기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첫째 주일에 이제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하는 거, 피하는 거.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렸어요. 그게 궁금하면 12월 28일 유튜브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 이제 지난주 두 번 주일에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였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셨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져오려고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로 보면은, 물론 당시에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전쟁통에 내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 숨던지 아니면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는 그죠? 그걸 가지러 내려가고 그걸 가지러 가면은 로마 군병들은 막 붙잡혀 죽게 되니까 은폐은폐를 잘해서 살아남으라 그런 상식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죠. 종말이 오는 이 환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정말 지붕에 올라가고 밭에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가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알려주셨는데, 그게 또 궁금하면 1월 11일 두 번째 주 유튜브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종말의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셨어요. 큰 환란. 이것을 우리말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에서 주로 잘 쓰는 용어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 때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대환란이 바로 큰 환란인데,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환란 때를 7대라고 합니다. 7대라고 그래요. 7대를 다니엘서 15장에 보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로 해서 7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뭐냐면 한 때가 1년이고 두 때가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반 때는 반년이고, 그러니까 요걸 합하면은 3년 반. 3년 반을 두 개 합하면 7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의상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으며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이 도대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했죠. 자, 다니엘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26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7년 대환란이 있었느냐?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을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있었느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환란이 과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왜? 종말이 안 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그때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이라는 이 숫자를 그냥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7년이라는 그 숫자가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더 정확해요. 왜 그러면은 7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해가지고 그 7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에 당할 그 환란은 잠깐 그 7년간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지. 어떤 사람이 적용되고 어떤 사람이 적용 안 되면은 그건 세상 책이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그 대환란이 뭐냐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날이 대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견디기 어려운 재난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히 사람의 미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말은 영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믿는 주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혹 때문에 너무 헷갈려 성도들이. 그게 가장 큰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다가 교회 나가다가 에이 해가면서 세상을 가버려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바로 난리입니다.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왜? 너무 헷갈려. 누구 때문에? 이 거짓 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겪는 그 환란은 역설적이죠. 이 환란은 오면 올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3절 4절 보면은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닥쳐오는 그 환란을 우리는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119편 70절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그 환란을 성도들이 잘 이기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나올 때 그것은 이기면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환란인데 그것을 잘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그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멘. 거기서 그냥 에이 포기하고 가버리면 그 쭉정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육적으로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 사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려 하셨네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050년도에 이 세상 우주적인 종말을 예정하셨다고 작정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앞으로도 큰 그죠? 25년 동안을 지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루가 다르게 타락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엄청나게 세상이 변화돼요.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타락해서 떨어지기 전에 그 종말을 앞당기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2050년도에 계획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 택한 백성 한 사람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좀 땡겨야 돼. 이제 오늘 본말씀 그 말입니다. 감하신다는 말씀이 땡겨가지고 그 연수를 삭감해 주시겠다. 종말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너무 이 환란이 많고 그 견디기 어려우니까 막 계속 교회를 엄청납니다. 막 교회를 안 나가. 지금 아주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많이 탈락하기 전에 빨리 종말 앞당기면은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약 전에 취하여 감을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장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잘 순종한 자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젊었을 때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데 젊은 사람이 30대 40대 천국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잘 믿는 저 청년을 젊은 분들을 빨리 들어가시는가?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57장 1절에 화약 전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다 미리 내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환란을 당했을 때 자칫하면은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미리 데려가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에서 어떤 교리에서는 그런 환란을 당하기 전에 이제 휴고 환란 전 휴고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당하기 전에 들림 받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좋아. 세상을 잘니까 나는 가노라 하면서 잘 믿는 사람은 그 환란을 안 겪고 다 들림 받는데 좀 덜 잘못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림 받지 못하고 환란을 겪다가 나중에 이삭 죽기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또 어떻게 주장하냐? 아니다. 그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환란 끝날 무렵에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때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거 보면 그러면 지금이 바로 우리 사람이 사는 지금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시대별로 사는 그때가 바로 환란의 때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그 7년간의 그 환란이 반짝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초림 때부터 종말이에요. 예수 초림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환란이기에 지금이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바로 환란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생전의 그 기간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기간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이 부분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말론이 아주 분분하니까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 굉장히. 그래서 너무 어려워. 거기다가 거짓 선자들이 또 얼마만큼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성도를 위협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 주님께서 23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수, 성령,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1900년 이후 어떤 분이 통계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에 재림뉴스가 50명에서 뭐 한 150명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짜 예수가. 당장 우리도 알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뭐랬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야 문선명이가. 그렇죠. 재림주라고 했어요. 그 먼저 전두관의 박태선이가 자기 감남남인 예수라고 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가동산에 김규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또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뭐랬습니까? 그분은 수염도 기르고 도포를 입고 가지고 한국판 재림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 신천지 이만희도 역시 자기가 재림뉴스다. 뭐 정명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 아주 굉장히 많아. 예수가 이 거짓 선자들 거짓 교수가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런 자들에게 미혹이 되느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밖에는 예수는 안 돼요. 언제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언제나 안에 언제나 예수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이게 꼭 중요한 것인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가 지금 많이 생겨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미혹을 잘 당해. 내 마음에 예수님 확실히 모시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짜 예수 절대로 이단의 교주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이유를 알겠구나. 자꾸 눈에 보이는 예수를 찾아 돌아다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은 안 믿어. 그렇죠? 사람들이 습관이 그래요. 본질이 눈에 보이는 건 잘 믿어. 눈에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해. 그냥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혹이 안 되잖아요. 웬만해 가지고는 잘 미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24절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사단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데 가장 잘 쓰는 단골 민요가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기적. 신비한 뭔가 잘 보여. 기적을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가 나타났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보인다더라. 어디 가면 문제가 잘 해결된다더라. 어디 가면은 잘 낫는다더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게 이적신앙이에요. 기적신앙. 이게 바로 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절간에도 가면요. 그런 역사가 잘 나타나요. 무당한테 가도 그런 역사가 잘 나타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무당이요. 유명한 무당한테는요. 항상 정초만 되면은 차 댈 데가 없이 줄 서 있는 거 아시죠? 신년 연수를 봐야 되니까, 온수를 봐야 되니까. 왜 갑니까? 거기도 뭐가 있어, 거기에도. 잘 맞추고, 잘 낫고, 뭐가 또 보이게 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런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구원은 보장이 없다는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예정이라는 교리에 의하면은 택한 백성은 100% 구원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옵니다. 아시죠?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고장난 차 견인하는 거, 그 견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서라도
구원을 시킨다. 100%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교리에서 성도 견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고 반박하는 교리가 또 있어요. 알미니안이라는 유명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알미니안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에서는 자유의지론, 칼빈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 예정하시는 사람 다 구원받는데 알미니안 교리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에 의하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다. 예수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타락하면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에요. 어떤 걸 믿으십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단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100% 택하면 구원받는다. 어떤 교단에 가서 어느 교회 가니까 아니다. 잘 믿어야 돼. 잘못 믿으면 탈락해. 아니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는 맞고 우리 교리는 틀리고 너희 교리는 틀리고 우리 교리는 맞고 이렇게 서로 칼로 못 자르듯이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줬으면은 그러한 서로가 다툼이 없었을 텐데 성경 이쪽에서는 이 말씀이 있고 저쪽에서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해서 헷갈려가지고 아리송하게 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 보면은 득보다도 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돼. 그냥 서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소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했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미리 말했다는 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최후 통첩처럼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경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절벽이 있어요. 천길낭들의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경고판을 붙여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고 들어가면은 천길낭떨어져 떨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경고를 넘어가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주님은 이단에 대한 경고 발령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경고의 나팔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경고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6절에 또다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이 자꾸 많으니까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그걸 믿지 말라고 또다시 경고를 하셨어요. 거짓 선자들,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7절 말씀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다가 그냥 머물러 계시게끔 붙잡아 두듯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절간들은 거기다 부처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분은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어떤 분들은 성황당도 만들어 놓고 뭐 굳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섬기는 신을 거기다 모셔놓으면 신이 거기만 있고 딴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여기다가 신주 따지 못하셨듯이 불상 모셨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둬놓고 여기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주단지 모셔듯이 그렇게 거기다 이렇게 불상처럼 교회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 와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 여기에 쏙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늘이나 땅이나 온 천하에 어디든지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언제나 신속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있다면 다른 나라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없다 그러면은. 근데 사람들이 생각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 틀려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제자들 그렇죠? 너무 두려워.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가지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숨어버렸어. 문을 잠가버리고 너무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어디 숨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때 무슨 뭐 전화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집을 알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럼 못 들어가셨나요? 문이 잠겨 있는 채로 그냥 제자들 앞에 쫙 나타나셨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영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문이고 뭐고 장애물이 없어. 그냥 통과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가시고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송장이죠.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죽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이단 무리들이 집합된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임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는 거짓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런 곳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계속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 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이 세상에 언제나 독수리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독수리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 왕인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가 짐승이 죽어 있는 것도 다 뜯어먹는 새 중에 왕인데도 죽은 그 짐승이 시체를 뜯어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냐? 그게 어떤 주냐?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시는 독수리가 있고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 편의 독수리가 있기도 합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독수리가 달라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독수리는 사단 편에 쓰임받는 사단 편의 존재입니다. 에스겔 39장 4절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모여든 곡의 연합군이 있어. 곡이라는 연합군. 이스라엘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 원수들인데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온 곡의 연합군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짐승들이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단 편에 소속된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큰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